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그처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저 옛날에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었구나. 자식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런 아주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을 하러 가도 굉장히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됐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떴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념하는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강주일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라 하는 요셉과 얼마나 들뜬 마음이었겠나. 거의 만삭이 돼가지고 얼마나 들떴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다고 만삭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늘 초조하고 날짜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벌써 50살이 다 돼가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이런 세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미리 예비케 하셨고 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과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셨고 또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실행케 했고 실행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교과서로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과 3절에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뱉으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사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적으로 문화와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각각 다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가 각 개인마다 겪고, 환경에서 가정마다 겪어지고, 나라마다 달라지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먹고 살고 생활하고 또 모든 것 지내는 그 자체가, 또 그들이 배설하고 또 일하면서 사는고, 그것으로 계속 낳고 죽으며 사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위한 연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하게 하려고 주님은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게 다 이미 기록해 놓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민족적으로 문화와 모든 것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떡으로 살았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다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면 어떻게 살 거라는 것까지도 다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위로로도 보내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고, 또 애기 못 낳는 사람에게 애기 낳는 역사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하는 것을 주님은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기록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지 멋대로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참 잘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해도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조금만 믿음이 조금 들어왔을 때에 정말 기도원이고 어디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은 정말 정성을 다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기쁘게 할 일이 뭐고, 목사님이 기뻐할 일이 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라고 고민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 먼데도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뭘 내게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며 예배당을 찾아갔던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왜 나는 과연 믿음이 사람인가 비교하여 보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를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금식하며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는 멀리합니다. 큰 교회 같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장사 목적이 있던 무슨 목적이든 누구를 만날 목적이든 그래도 큰 교회들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아주 소풍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저 들로 산으로 다 그러고 삽니다. 우리 주님의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는 그런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왜? 12월입니다. 내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이 바로 코앞에 달려와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날짜는 갑니다. 시간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내가 왜 이 시간에 읽어야 되는가? 12월을 살기까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부자이고 내가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 받은 사실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에서 본 사선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게 하려고 백부장을 사용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문명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따라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12월까지 달려오면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믿음 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꿈과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한 해를 살아도 여유와 내일을 기다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꿈을 가슴에 품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년을 계약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정말 잘 따르는 자가 정말 꿀과 젖꿀이 흐르는 곳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앞길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도록 내가 내 생활과 모든 것들을 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10명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을 꿈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꿈을 잃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꿈을 이루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왜 성경에 남겼을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을지라도 여호수아 갈렙만은 온전하게 가나안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했고 땅 분배 또 갈렙의 딸들에게까지도 그 땅 분배하는데도 갈렙의 딸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헌신을 마음에 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또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말씀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따뜻한 그 이불 속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자와 곰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표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께서 그 삼위 선자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34절에 17장 사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거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54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로 내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내 뇌로 말하고 또 내 말로 하면서 내 뇌가 들을 때에 내가 무엇을 오늘 주님께서 이 소년 다윗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믿음의 생활로 온전하게 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풍랑이는 무리는 걷는 행동을 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깊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제가 왜 이 갈릴리에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라 그랬죠. 근데 지금 갈릴리 호수죠, 그게. 근데 거기에 두 번이나 그곳에서 강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순종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드로는 40대였고 예수님은 30대도 안 돼 막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젊은 친구가 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기의 이익되게 하는 엄마 말만 듣게 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왜 제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것을
그 현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떠올냐면, 그래,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못 깨닫는 자를 위한 것들이다. 내가 참 정말 미련하게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각적인 말, 인간의 체험적인 말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습관을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현장을 와보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의 소리가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것 정말 잘 되게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체질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예수, 섬기러 오신 그 예수,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예수, 닮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려고 성경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생활의 연습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에서 예배 속에서만이라도 읽으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설명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 입으로 신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듯이 믿음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보고 입술로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어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내가 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제발 고집대로 하지 말고 망령되고 잘못된 일에만 정말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늘 순종하고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왜 비교해봐라 보고 하는가?
주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자연히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며 꿈꾸며 믿고 말하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은 내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소리를 잘 듣고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복된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비교하여 보자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간직해서 이 대강절 지간 주간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웃돈을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